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록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6절입니다.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안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든지 다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사들이는 건데요. 이 현숙한 여자는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하죠. 예수님께서 밭을 간품해서 사게 하시는 거죠. 간품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을 살펴보고 사들인다. 이게 품질을 살펴본다 이거죠. 그래서 살펴서 밭을 사들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한 것으로 포도원을 심는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포도원을 손의 열매로, 손으로 얻어진 소득으로 포도원을 심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간품하여 산 데다가 거기다 포도원을 심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론 이제 인간 중에 그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물건이든지 물론 전체를 다 보는 눈은 없겠지만 무엇든지 다 그 나름대로의 그 안목이 있어요. 안목으로 그걸 보고 그걸 사들여서 이제 다시 되팔 때 좋은 값을 받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물건 보는 눈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 보는 눈이 뛰어나지를 못하면 속죠. 돈 많이 주고 엉터리 같은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간품하는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원을 만드는 능력이죠. 포도를 심는 능력인데 포도나무도 뭐 종류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제 그 당시 포도나무는 이제 몇 종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핵심은 안목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죠. 각 분야마다 안목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간품, 모든 것을 살펴서
물건이 좋고 나쁘고를 살펴서 이제 사들이는 거죠.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거기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을 거거든요. 포도원을 심을 거면 거기에 정말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를 잘 살펴서 또 그 가격에 정말 해당되는 그 상품이냐 아니냐를 이제 예수님 눈으로 헤아리는 거죠. 예수님 저울과 잣대로 사는 거죠. 이런 여자가 된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축복이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사람은 자기 눈에 속아 살죠. 눈가치라고 그러는데 모든 건 다 실제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가치를 예수의 예수의 측정 가치죠. 예수로 말미암는 값을 공급받기 위해서 항상 공급받아야죠. 모든 것에 대한 값을 공급받아야죠. 그걸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려면 감사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이제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님께 구하면 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죠. 기능적 능력도 주시거니와 성품의 능력을 주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구해야 할 능력은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감사가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감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몇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복받치는 감사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보답하는 감사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보답하는 감사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는 건 운전대를 예수께 완전히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 그것이 보답하는 감사로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가 없이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 그 다음 믿음으로 하는 감사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인데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감사 얼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줘요. 감사의 종류가 이렇게 그 보답하는 감사로 이게 이제 드려지는 사람들은 이 몸을 예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보답하니까 감사의 표시로 이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아무리 해도 몸을 바치지 않는 감사 찬송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 찬송을 하지만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감사 찬송을 합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할 때는 성령에게 완전히 이제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상태로 들어가면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시거든요. 완전히 통제를 하면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요.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늘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고요. 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임하여 계신 것을 늘 찬송으로 알리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가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잣대로 저울로 모든 것을 간품하죠. 간품이라고 하는 거는 품질을 살핀다. 품질을 이제 확인한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어떤 거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간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확인하는 거죠. 예수의 눈으로 이게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눈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지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는 간품하여 밭을 산다 그러죠. 현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5가지 이상의 뜻이 함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튼튼한 그 난공불락 같은 견고한 상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견고한 상태입니다.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들은 그런 그 힘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가 넘쳐나요. 에너지가 넘쳐나서 활발하고 화창하고, 예, 정말 봄날에 그 양지 바른 언덕에 화창한 같이 아주 활력이 넘쳐납니다. 예, 그 넘치는 활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활력으로 모든 역경,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다 극복하죠. 모든 것을 다 소화하는 힘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은 만물을 부리는 힘이 강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부리잖아요. 그 힘이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죠. 강한 나오고요. 그 사람은 예수의 능력을 주신 능력만큼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그 능력으로 행동하는데 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군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든지 일의 효율성을 살리는데요. 그래서 그 효율성이 오늘 말씀에 간품하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으로 밭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죠. 아무 밭이나 생산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국토 개발에 대해서 늘 이제 강조하는데요. 국토 개발이란 건 뭐냐 이거예요. 국토 개발이란 거는 대한민국 한반도 헌법에 나와 있는 이 토서하고 남북의 땅을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국민 먹거리를 해결하고 국가 부강을 해내고 또 그 땅을 잘 활용해서 적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적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느냐 등, 이게 이제 국토 개발이잖아요. 국토 개발인데, 우리는 이 땅덩어리 개발을 하는 인간의 개발을 강조하죠. 밭은 이제 길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옥토로 나누죠. 그런데 간품한다는 건 예수의 눈으로 간품하는 건데요. 이 국가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국민성을 가지면 그 인간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국민 속에 연합하셔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은 밀가루 샘말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지게 하셔가지고 옥토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밭이 되면 예수님은 그 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물론 이제 인간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로 오실 리가 없죠.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절대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옥토니까 그 영광이 그대로 다 드러난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인간은 박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 인간을 길들여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제 그동안 수없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임재를 받는 유형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뭐 6시간이고 10시간이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비춰지는 만큼 그것도 하나님 임재거든요. 그 임재를 받으면 보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건 전부 예수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 성품은 누구한테 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자인데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는 거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찬송 또는 아직 한 몸 되는 상태가 되지는 않았어도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이제 성령의 힘으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 상태는 그 사람이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는 거거든요. 또는 성령에 이끌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그 중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재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죠. 그건 꼭 보상으로 따라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넘치는 감사로 이제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궁유를 줘요. 궁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님 앞에 이끌림 받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궁유를 줍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시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 운전대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근심, 걱정, 우수, 사료, 또 염려,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운전대, 인간이 운전대 잡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그럼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이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해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이끌어도 이제 오케이 하는 즐겨 순종의 마음이 자리 잡죠. 그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면 하나님 임재를 받죠. 하나님 임재를 받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보상으로 받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사는 거죠.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도랑, 논에 보면 도랑이 있죠. 그 도랑에 물이 흐르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막 공급되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관해서 말씀드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고 순종하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요. 이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걸 근신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공급하셔요. 그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사람 몸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 사람 몸을 길들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존의 국토 개발은 우리나라 국민이 한 사람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 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과 순종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옥토입니다. 그게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순서를 보면 다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돼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유형인데, 하나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도 이제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가 있어요. 보답하는 감사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몸을 완전히 예수에게 바쳐서 이제 예수 성품에 길들여지는 몸.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 성품인 아까포로 사는데 이제 능한 자가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답하는 감사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 손에 자기 운전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자기를 운전하는 운전대 내용을 보면 육적인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모성애가 움직인다든지 부성애가 움직인다든지 또는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육적인 사랑들이죠. 에로스, 스톨게, 또 자기 사랑, 강아지 사랑, 뭐 사랑 종류가 수도 없이 많죠. 그것들이 그 몸을 움직이거든요. 또 그것은 이제 각 사람의 성품이 또 그 몸을 움직이죠. 또 그것에서 또 있지 않고 또 이제 각 사람이 각자 욕심이라는 게 있고요. 또 연결돼서 살으니까 사랑하는 자의 욕심에 이끌려 살잖아요.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지. 자기 구현 욕구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운전하는 그 육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성품, 자기 지혜, 그리고 욕심, 자기 구현 욕구가 이생의 자랑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이끌어가면서 입에서 감사 찬송하는 것. 인간이 자기가 자기 운전대를 잡고 입으로 감사 찬송하면 그거는 예수의 긍휼을 못 얻어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건 운전대를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에게 운전 받으면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운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이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인간은 자기 몸 감당 못해요. 인간은 자기 몸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죄를 누가 지켜요? 자기 몸이 자기를 지켜하는 거지. 물론 바깥에서 그렇게 그냥 괴롭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면 통제 가능하다면 말이에요. 죄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자기 몸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뭐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 몸을 사용하니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제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무역 입국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좋은 물건 만들어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물건 만든 거 사다가 온 세상에 갔다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물건 사러 온다든지 뭐 관광 온다든지 할 때 이 나라 국민성이 그냥 사특하고 사악하고 포악하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하면 누가 이 나라 와요? 외국의 그 치안 부재된 것은 사람들이 그냥 기관탄총 가지고 다니면서 저녁에 자기 마음 안 되는 사람 드륵드륵 긁어대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 국토 개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옥토가 돼야죠. 예수가 만드신 옥토가 되면 하나님 성품이 이제 그 몸을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 지혜가 그 몸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가 통제해 줘야만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예수가 통제해 줘야만 하나님 성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통제해 줘서 그 하나님 성품과 지혜를 누리는 국민이 이 나라에 가득하다면 뭐 우리는 지금 1차 목표가
남한이 3천만 명, 북한이 1천만 명이거든요. 그들이 모아져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사랑 성품으로, 아까표로.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국토 개발을 하고 국토 활용을 하면 그 지혜와 능력은 뭐 따라갈 자가 없죠. 그리고 이제 농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어쨌든 미생물이잖아요. 흙 속에서 자란다면 미생물인데 하나님이 그 미생물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래갖고 대풍 100배나 되게 거두게 하시면 이 사람에게 태초에 그 하나님 제공하신 씨를 가지고 100배를 거두는 거죠. 지혜모라고 하나요? 인간이 유전자 조작한 그런 거 대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씨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이제 그거를 대풍나게 하시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면 만물이 인간에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왼수가 되면 만물이 인간하고 왼수가 돼서 적이 돼버려요.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일심으로 우리 한국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농사도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비밀과 기술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손으로 하는데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은다는 말은 이제 하늘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죠.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죠? 지혜로 하늘을 펴셨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고 풍요를 얻으면 하늘 속의 비밀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고 그래요.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준다고 그래요. 손으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밭을 간품하여 사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포도원을 심으며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손의 복을 받아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제 뭐냐면 그 간품에 관해서 좀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밭을 사들이려면은 그 하나님 기준하는 그 옥토를 사들여야죠. 그죠? 옥토를 사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하는 옥토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일 수가 있죠. 근데 그보다 더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옥토를 이제 만들면 되잖아요. 국토 개발을 하고요. 국토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고. 적과 싸우려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적, 땅의 적, 바다의 적을 또는 내부의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쳐부실 수 있는가는 그 국토를 전략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는데 그 지혜는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없죠. 그 지혜, 그 능력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움직임, 오늘 말씀 인용한 것도 그렇잖아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만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옥토가 되라는 거죠.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을 이제 거기다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죠.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걸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공급받으면 신기술이 나오는 거고 신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손으로 구현시키는 거잖아요. 손으로. 손에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옥토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손길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손으로 할 때 야드가 있고 카프가 있는데요. 예, 이 본문에서는 카프예요. 카프. 우리나라 말하자면 갑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갑다, 카프다, 카프. 그러니까 갑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손길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포도원을 심는다, 그죠? 포도원 심는다. 이 포도원 심는다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 나오는 손은 야드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카프입니다. 카프. 손에 대한 원어음이 카프입니다. 갑다. 그 야드는 우리말에서 이제 야들야들하다 그러죠. 야들야들. 손이 부드럽다 이거죠.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몸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몸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몸으로 드려지면 그게 바로 신제품이고 축복이죠. 그걸로 포도원을 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번 걸로. 양털과 삼을 부지런히 구하죠. 예수님 눈으로 구해서 예수님이 주신 기술로 그거를 실삼고 그 다음에 옷감 짜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밧줄도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술로 그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만든다 그죠.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 가지죠. 그래서 이 포도원에 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원했는데 포도 열매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웬일이 하면서 애가가 나오죠. 애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들포도의 의미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여자는 예수의 그 안목으로 그 밭을 간품하죠. 옥토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옥토를 찾아내든지 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화무지 같은 밭이라도 사들여서 옥토로 만드는 지혜를 받는 간품이라는 게 그죠? 이렇게 저렇게
그 옥토로 만들면 되죠. 싸게 사서 옥토로 만들면 비싼 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손으로 일해갖고 그 손 갚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해갖고 얻어진 기술로 그 이제 양털과 삼을 부지런히 삼아서 옷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 벌어서 포도원을 이제 심는 거죠. 그 밭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경영하는 여자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여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면 예수님으로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운전하시면 효율성이 넘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죠. 밭을 간품하여 사고요. 손으로 일한 것으로 포도원을 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다가 그 포도원을 심는 거죠.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를 심는 이유는 거기서 이제 포도 열매를 따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포도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포도주도 만들어낸다. 들포도를 맺힌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예수 앞으로 가서 보답하는 감사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보답하는 감사로 예수를 섬기지 않고 인간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거를 들포도라고 그래요. 들포도. 그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운전하셔야 예수 성품으로 살죠. 그거를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포도 열매라고 그래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농사 기법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드려지자고 이제 날마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성품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기 구현 욕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감사를 하고 운전대를 이제 예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과 혀로 감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말과 혀로 감사는 하지만 찬송은 하지만 운전대를 안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죠, 뭐. 똑같죠. 그들은 들포도를 맺히는 거예요. 들포도로. 그들은 옥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옥토는 그러니까 말과 혀로뿐 아니라 몸 바쳐서 감사하는 거죠. 보답하는 감사라고 그래요. 보답하는 감사. 그러니까 예수에게 운전받는 감사예요. 예수에게 운전받으면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만물이 인간에게 축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을 준다는 복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그들의 것이죠. 성경에 약속한 거를 이행받아서 복받아 사는 민족을 성민이라고 그래요. 성민. 그래서 그냥 성민이 아니고 인간의 도를 닦아서 뭐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름 부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히 계셔서 예수로 움직인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면 예수가 움직이는 거죠. 예수가 움직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옥토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런데 그게 이제 보답하는 감사예요. 물론 이제 믿음으로 감사 또 운전대를 바치려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운전대를 바쳐서
감사하는 거는 그거를 보답하는 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감사도 있고요. 그 안에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가는 여정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고, 그 다음에는 깨달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받치는 감사죠. 이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 감사를 우리가 참 일일이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보답하는 감사에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죠. 독생자를 주신 것.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것을 감사하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해야죠. 예수가 아니면 죄 용서가 없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 육체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가장 선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지혜로만 가장 선한 것을 찾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셔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처음에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깨달음이 점점 커지면은 마음에 깨달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움의 열이 이제 강해지면 화산처럼 팍 폭발하죠. 그래서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속에서 그 화산에서 그 빨간 샘물, 바위물이 녹아서 흐르잖아요. 이것처럼 복받치는 감사가 흐르면 바다가 되죠. 바다.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가 돼요. 보답하는 감사. 그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되죠. 그 보답은 뭐냐? 이 몸 바치는 거예요. 이 몸을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예수님이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한 몸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우리라고는 피조물.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당신 품에 받아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것 감사하죠. 그분은 뭐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야죠. 부활하셔서. 근데 그분이 거기 계셔야 우리가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성령을 우리 속으로 오시거든요. 그분이 땅에 계시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걸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큰 하나의 감사를 하면은 깨달음의 감사인데 그게 이제 복받치는 감사 지나서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보답하는 감사가 돼요. 이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도 이 몸을 바칠 수 있는 감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우리 죄를 씻어주시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긍휼을 주사 그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 죄를 씻어주시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거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궁유를 주셔서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부르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거죠.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성령 통제를 주셔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니까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기도응답 되어 주시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 기도해 주시고 응답도 받아주시고 응답도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친구로 부르셔서 하나님 비밀을 공유하시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니까 정말 감사해야죠. 우리를 마귀 손에서 영원히 건져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야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우리를 마귀 손에서 영원히 건져주시니까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각자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흐리지 않도록 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몸 바쳐서 보답해야죠. 이런 거 다 깨달음의 감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집을 천국에 세우시고 우리 각자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아, 천국에 집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여호와 경외하는 성품 무한히 주셔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 명철을 누리게 하시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이게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이거를 다 하면 깨달음은 이제 감사의 깨달음이 생기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진 것이 모아지면 그 뜨거움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죠. 복받치게 되면은 그 화산의 마그마가 빨간 그 마그마가 막 바위 녹음물이 흘러내리듯이 그 뜨거운 감사가 바다처럼 이제 흘러내려서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는데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답하는 감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성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과 혀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답하는 감사가 중요하죠. 보답하는 감사는 운전대로 완전히 예수께 바치는 거예요. 자기 운전대 자기가 잡고 감사 찬송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운전을 하셔야 돼.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 성품 무한히 주셔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명철을 누리게 하시니까 감사해야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까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 바치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고 해서 자기 어깨에 메고 오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평생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버림받았으면 지옥 갔을 텐데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에 너무 경이로워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감사, 찬송, 순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감사, 찬송 안 받으세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감사, 찬송을 받으시죠. 순종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감사 말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이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하신 것은 항상 기본이고요.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시는 모든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를 한 몸 한 영 한 지체로 부르시는 예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거예요. 한 몸 한 영 한 지체로. 영혼이 버림받아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을 예수님께서 자기 지체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 거룩한 사랑, 이 숭고한 사랑을 우리 어찌 이거를 다 인간의 입으로 감사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줘. 이런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우리로 산 제물, 순교의 찐액, 포도나무 찐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순종의 찐액을 주셔야 되고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불변의 찐액을 주셔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들을 따라갑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할례로 몸의 굳은 마음 제거하여 순종의 밀가루 샘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죠.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지 않으면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1도 없어요. 우리에게 산재물, 순교의 찐액, 포도나무 찐액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의 찐액, 승리의 찐액,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변의 찐액을 줘야 돼요. 인간은 변질도 잘 되고 변절도 잘해요. 매너리즘도 심하고요. 쉽게 실증내고요. 쉽게 짜증내고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이기는 찐액을 줘야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죠.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게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한 몸 되면 이거 다 주죠. 보답하는 감사요.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할례로 굳은 마음 제거하고 순종의 밀가루 샘을 되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야 우리가 이제 아까페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재물 얻는 권능, 장구한 재물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부여하게 하는 것도 감사해야죠. 그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인간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지옥의 불못과 멸망과 마귀 귀신의 손에서 영원히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에게 감사해야죠. 예, 지옥의 불못. 거기서 건져주시잖아요. 멸망이죠, 거기가. 그리고 마귀 귀신의 손에서, 이 세상이 마귀 귀신의 손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시고 천국을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 그 보답하는 감사에서 나오는 그 감사 찬송, 운전대 받쳐서 예수에게 운전받으며 드리는 감사 찬송, 그거는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 평강으로 인도하시죠. 예.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과 평강이라는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달달달달 벗길 때는 하나님과 아주 평안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그 아까페 사랑대로 행동하면 이제 하나님과 편안한 상태죠.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아까페로 살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죠. 하나님 가지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경영해서 도출한 평안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죠. 생명에 충천하게 하시죠. 진리의 교회와 진리만 전하게 하는 목사님과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말세에는 미혹이 강하거든요. 그 미혹을 다 이기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길과 진리, 생명, 영생, 떡, 물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하나 감사해야죠. 길이 되어주셔도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진리이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생명이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영생이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요한복음 6장의 떡과 물이잖아요.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곤란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하기 좋도록 떡이 되시고 물이 되신다. 이거한테 주시는 바인데요. 예수님을. 섭취하기가 힘들면, 모셔드리기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듯이 예수님을 제공받을 수 있는 떡과 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받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파시고요. 흰옷 파시고 안역 파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수님 우리한테 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감사로 받는 거죠. 보답하는 감사. 감사로 이거 다 사드리는 거예요. 내주 내제 예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죠. 감사 찬송 흰옷 입혀서 동행하게 하시죠. 예.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답하는 감사를 하려면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방금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그 거론했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말씀 하나하나에게 비춰지면 그 깨달음의 감사 그냥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흘러나오죠. 그래갖고 그것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모아져서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져갖고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예. 이래갖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받아서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간품하여 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혀드려야죠. 포도원을 심잖아요. 들포도 맺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운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한테 운전받아서 받아들여야죠. 예, 그게 보답하는 감사로 운전대를 받쳐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달려갑시다.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